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은요, 빛나는 조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빛나는 조연. 선생님이 항상 주보에 우리 말씀 들으면서 은혜되는 것들 여기 적어보도록 했는데요.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 해가지고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봤어요. 그래도 혹시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 쓰고 싶으면 여기 밑에 함께 나누기 밑에다가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원래 설교 PPT를 준비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예쁜 그림들이 없이 그냥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조금 기울이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맞히는 친구는 5달란트.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했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지냈대요. 세 번째 틴트로요.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쳤어요. 죄진 자는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손 들고 맞춰볼까요? 5달란트.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살았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고요.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헤롯 왕에게 죽었어요. 찍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 인물 중에. 혜빈이? 누굴 것 같아? 네 글자예요. 하윤이? 알겠나요? 그렇다면 모르는 건가요? 네. 정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군지 알아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우리 항상 우리 부활절 시즌에 하는 설교잖아요. 그쵸? 세례 요한.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혜빈아? 안다고 했잖아. 응?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모르겠어?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를 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빛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조금 더 먼저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외쳤대요.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말했죠. 저 사람이 진 사람 아니야?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곧 예수님이 오시려나 봐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첫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선생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우리 아까 말씀에서 들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하고 얘기하면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곧 오실 이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준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써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유로 해서 죄에 대해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죄에서 포로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로 그는 빛나는 조연이었어요. 자, 오늘 주제를 보는 것처럼 뭐라고요? 빛나는 주연이 아니에요. 빛나는 조연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화제 시상식을 보면요.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처럼 이렇게 빛나는 주연들이 있고요. 그들을 받쳐주는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이런 조연들이 있어요. 자, 드라마 현장에서는 어떤 배우들이 더 주목을 받을까요? 조연이 주목을 받을까요? 주연이 받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대부분 알만한 이름 있는 멋진 사람들은 주연이잖아요. 그죠? 그 주연들이 예쁘고 멋지고 연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조명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조연들이 없으면 그 드라마는 만들어지지 않죠. 자, 이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조연인지 모르고 주연인 줄 알고 주인공 되는 삶을 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명은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명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알죠? 사울왕과 다윗. 사울왕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주인공처럼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왕이 되도록 하다가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국 왕의 자리를 뺏기게 되었죠.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명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때때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래요. 분명 이렇게 막 말씀을 앞에서 막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려고 모여들고 하면 어때요? 우쭐해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네?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또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주목받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물어볼까요? 혜윤이 삶의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윤이는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내 삶의 주인공 누구예요? 저요. 많은 친구들이 얘기해요. 내 삶의 주인공은 저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만약에 내가 됐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삶을 살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게 하시는 곳을 가겠죠. 그렇죠? 이것이 정말 다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희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때로 내 삶의 주인이 나로 바뀌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쵸? 네. 우리는 그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공은 저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하죠.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좀 빛나지 않는 자리 있을지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늘 주목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때때로 다른 사람을 갖춰주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면 주목받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빛내주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 우리의 자리는 이곳이구나. 우리가 드러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구나.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키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높여주실게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에서 말씀해 줄게요.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향한 그의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왕이면 같이 잘 살면 좋은데 그치?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막 고백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치?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자, 반대로 겸손의 반대는 어떤 단어예요? 겸손의 반대.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은 어떤 걸까요? 내가 살고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겸손의 모습에 가깝나요? 교만의 모습에 가깝나요? 나는 겸손하지는 않은데 교만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주인공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와 못지않게 훌륭한 조연으로 살아온 바울이라는 자가 있어요. 알고 있나요? 네. 아우, 잘하네요, 이제. 바울은 이제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대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한대요. 그것도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고백한대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죽었대요. 그것은 내가 진짜로 생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죽고 내 죄가 죽고 내 생각이 죽었다는 얘기네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차츰 생각도 많이 자랐잖아요. 그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럼 그 죄가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도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멘.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또 빛나는 조연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그럼 우리가 어때요? 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하윤이가 기도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학교도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린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잘 못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 보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곳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세례 요한처럼 외치며 주의 길이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소리 지르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겠죠. 저기 서울 한복판에 가보면 진짜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세례 요한처럼 막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며 필요한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날 수 있도록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포럼대여 중등부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조연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우리 예수원 교회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겸손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 기억하셔서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저 한국 가보면서